카페온에서 가곡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날이 있습니다. 최근에 사랑이라는 제목의 우리 한국 가곡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은상 씨께서 작사하신 홍남파 작곡의 노래인데요. 이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사랑을 불태워지는 나무에 비유해서 쓴 아주 좋은 시가 있습니다. 조금 오래된 시라서 젊은 분들이 조금 표현도 익숙지 않은 것 같아서 하나 적어와 봤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탈 대로 다 타시오, 타다 말진 부디 마소. 타고 다시 타서 재될 법은 하거니와 타다가 남은 동강은 쓸 곳이 없소이다. 반 타고 꺼질진데 아예 타지 말으시오. 차라리 아니 타고 생나무로 있으시오. 탈진데 제 그것조차 마저 탐이 올소이다. 반 타고 꺼지려면 아예 타지 마십시오. 탈진데 제조차도 다 태워버리는 사랑, 그 사랑이 내가 바라는 사랑이요 또한 우리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쓴 노래입니다. 완전한 연소, 중간이 없는 사랑. 그래서 탈 테면 끝까지 타고 죄까지 태워버리는 사랑, 남김없이 주는 사랑, 아낌없이 나누는 사랑. 젊은 시절 철없을 때 이 사랑 생각하며 많이 불러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나이 들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누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겠나? 아무도 이 땅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모두를 태우는 사랑, 그 사랑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절망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은상 씨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저런 사랑을 이루신 딱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내가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말씀하시는 아낌없이 남김없이 태우신 사랑, 그래서 남은 동강이 아예 필요 없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 주님은 이루신 것이다. 오늘 요한 사도는 우리 지난주까지 이단과 또한 마귀 권세와 싸우라 이렇게 영적 싸움을 이야기하다가 오늘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싸움은 사랑을 위한 싸움이요, 사랑에 의한 싸움이요, 사랑의 능력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존재, 우리 삶의 이유, 그것은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주어와 보어가 이렇게 명료하게 딱 한 문장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요 4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물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뒤집어서 모든 사랑이 다 하나님은 아닙니다. 모든 사랑은 왜곡되었고 또한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고단한 시대,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찾아와서 어떻게 설명되어지는가?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또한 저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누고 누리는 복된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4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독생자 하나밖에 없죠. 하나라는 유일성, 하나라는 이 간절성, 그래서 마치 자기 살갗을 떼어내는 듯한 고통 속에서 하나밖에 없는 것을 죄인을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 사랑에는
희생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랑을 한번 보십시오. 희생이 담겨져 있지 않는 사랑들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희생이 담겨 있기에 하나님의 사랑에 진정성이 있고 그것이 확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확증은 말은 하는데 또한 그것이 맞나 안 맞나를 보여주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바로 앞전까지 이단과 마귀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거짓말장이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진정하고 진실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신 희생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독생자를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사랑이구나, 이단과 마귀가 하는 거짓말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의 사랑은 죄인이지만 정죄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희생의 사랑은 공감하는 사랑입니다. 죽겠으면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가. 여러분, 이 사랑이 오늘 우리 시대에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여러분, 코로나가 계속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여전히 우리 많은 성도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당황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사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희생을 통한 공감의 사랑입니다. 오늘 현대인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키워야 될 능력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영수 잘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좋은 대학 나온 능력이 아닙니다. 공감하는 능력, 그리고 소통하는 능력입니다. 푸틴이 얼마나 똑똑한 줄 아세요? KGB 출신으로 얼마나 운동도 잘한 줄 아세요? 얼마나 탁월한 줄 아세요? 그러나 그는 1도 없는, 공감하는 능력은 하나도 없는 독재자요 전제군주이기에 수많은 우크라이나의 어린아이와 난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요즘 전쟁은요, 옛날에는 양민들 학살하면 난리 났었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수천 명이 죽어가고 있는, 공감 능력이라고는 1도 없는 그러한 자가 아무리 뛰어나 본들 그는 처절한 독재 말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공감하는 것입니다. 희생의 그 사랑, 우리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공감해 주셨기에 그분의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의 시대, 여러분 이 공감의 능력을 키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아주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세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염병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걸렸을 때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걸렸는지 안 걸린지도 모르는 사이에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걸린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걸린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격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참 불과 2년 전에 33명의 확진이 났던 곳이 한 군데 있지요. 부산에서. 어디입니까? 다른 데가 아니고 바로 우리 온천교입니다. 불과 33명밖에 안 됐는데 3,300명, 33,000명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비난과 어마어마한 욕설을 제 평생에 댓글에서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예 안 받습니다. 근데 뭐 엄청났다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근데 여러분, 불과 2년이 지난 다음 오늘 부산에서 26,000명이 확진됩니다. 좀 놀라세요. 33명 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우리나라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걸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비난했고, 그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했고, 또 이거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여러분, 그러한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희생을 드렸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네가 아프냐? 나도 아프다. 네가 걸렸냐? 나도 걸릴 수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지 않고 그들을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음에도 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코로나는 언제 마칠까? 언제 끝날까?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당장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죠. 집단 면역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겠죠. 맞습니다. 그것은 의학적 관점이지만 저는 영적 관점에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집단 공감이 일어날 때 전염병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전염병인지 아닌지 우리 모두가 다 걸릴 수 있다는 집단 공감이 일어날 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렇게 사랑을 주고받을 때 이미 그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희생이 담긴 사랑, 비난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네가 아플 때 나도 아프고 내가 아플 때 너도 아프다는 그 공감의 능력이 키워질 때, 이 공감의 능력을 키워나갈 때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서로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전염병이 우리에게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감의 사랑을 키우는 가장 적절하고 좋은 시간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희생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온전한 사랑입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 철이 없었을 때 저는 제가 하나님을 선택한 줄 알았어요. 절에도 갈 수 있고 또한 개토릭도 갈 수 있고 조용하기는 저는 절이 좋더라고요. 예. 교회는 조금 이렇게 막 시끄럽고 야단스러웠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교회를 가야지. 저는 그렇게 제가 선택한 줄 알았습니다. 교회도 내가 남교를 가야지. 내가 어느 교회를 가야지. 내가 선택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제가 성경을 알게 되면서부터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내가 교회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될 교회로 인도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나를 찾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저의 신앙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면서 가죽옷을 입히시는 그날부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차근차근 진행해 왔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먼저 하신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감당치 못하는 사랑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먼저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아주 튼튼한 반석 위에 세웠던 초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회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난 다음 이 요한 1서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4장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한평생 묵상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일까? 그는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4장 8절에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어쩌면 가장 잘 설명해 놓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어거스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삼위일체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자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 주시는 그대로 사랑을 받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을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바로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든 사랑이 하나 가운데 연결되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러한 사랑, 상호 보완적인 사랑, 그래서 사랑 주는 것도 사랑 받는 것도 다 사랑 안에 포함하는 것임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곧 사랑받는 것이요, 사랑받는 것이 곧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거스틴은 바로 이 온전한 사랑을 이런 도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도표를 보겠습니다. 이 도표를 딱 보면 참 조금 이상한 게 느껴집니다. 보통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거스틴이 설명하는 이 사랑에는 중심에 자기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 밑으로는 물질 사랑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받는 것이 그게 온전한 사랑이다. 그래서 나를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자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자기 사랑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랑 주지도 않고 사랑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사랑은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받기만 한 사랑으로 그 어느 누구도 사랑을 견뎌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거스틴은 탐욕적인 자기 사랑과 구별해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해 보신 적 있어요? 자기가 너무나도 탐욕적이고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 사랑의 경험이 있으셔야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아멘 안 하세요? 나는 내 사랑 안 하고 저 사람만 다 사랑했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탐욕적인 그러한 사랑과 구분해서 하나님 안에서 이웃의 사랑을 긍정합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탐욕적인 물질에 대한 사랑을 또한 구분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물질과 자연에 대한 건강한 사랑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온전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만 이야기했는가? 우리 인간은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 사랑과 물질 사랑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느끼셔야지 여러분들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어거스틴의 현실적, 목회적 설명입니다. 우리는 공허한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않습니다.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사랑, 그 안에서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사랑은 이 온전한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귀한 사랑임을 알고 이 사랑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이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의 사랑이요, 온전한 사랑이요, 또한 성령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다 함께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성령이 매개체가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연결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안에 내 안에 계시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많이 보이는 휴머니스트들과 사랑이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사랑을 알고 있는, 성령의 사랑을 알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과의 차이가 바로 이 지점에서 나타납니다. 자기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휴머니스트들이 있습니다. 아주 꽤 괜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들의 사랑을 끝까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잠깐 보면 사랑을 하지만 끝까지 그 사랑을 지켜낸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자기 중심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았을 때 바로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통하여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성령을 이야기할 때 노력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여러분, 성령 의지하지 않고서는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 노력하고 싶으시면 성령과 함께 갈 수 있기를, 노력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받는 능력으로 노력을 하시라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5장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성령을 집어넣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사랑하려고 여러분 전혀 되지 않습니다. 잠깐은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셔서 성령을 의지할 때, 내가 노력하지 않을 때, 성령 의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고 사랑하고 있는 자들을 더욱더 계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노력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께서 주시는 이 중재자의 놀라운 능력, 그래서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조차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안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사랑을 알고 있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내 사이가 성령으로 연결됐다고 하면 이 성령으로 해서 자연히 나와 또 다른 사람을 또한 연결시키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지고 있는 다리 놓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두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꼭 기억해야 될 교회로는 세 가지입니다. 가르칠 교자의 교회, 그리고 나눌 교자의 교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리 교자의 교회입니다. 이제는 천국에 가셨습니다만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던 영국의 설교자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존 스타트라는 목사입니다. 이분의 영향을 안 받은 한국의 교회 목사님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존 스타트가 바로 이 다리 놓기 사역의 대가였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는 설교, 전도, 교회 모든 목양을 다리 놓기 관점에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이 2000년 전에 쓰여졌던 이 요한의 말씀과 다리 놓기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놀라지 않으시네요. 200년 전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 2000년 전의 말씀을 여러분 20년 전 것도 오래됐다고 이야기하는데 2000년 전의 말씀을 지금 21세기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우리 앞에 와 있는 이런 시대에 이 책을 누가 보겠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말씀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2000년 전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될 것인가를 지금 다리 놓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설교와 전도를 다리 놓기 사역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너무나도 정확한 하나님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여 주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배우고 예배드리는 것도 있고 교제하고 나눈 것도 있지만 다리 놓기를 내가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떨어진 두 곳을 연결시키는 그것은 바로 다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의 시대에 모두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성령의 놀라운 부음받은 사랑을 가지고 다리 놓기 사역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2000년 전 우리에게 오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구속의 사랑을 오늘 고통받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다리를 놓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2022년 우리 온천 축제 주제어로 오작교를 제가 정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온천교회 다리 놓기의 대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하세요. 오작교라고 들어보셨나요? 여기까지 설명을 제가 해드려야 됩니까? 오작교는 까마귀 오자입니다. 까마귀와 까치가 놓은 은하수의 다리를 오작교라고 합니다. 견우와 직녀가 함께 만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이 땅에 홍수가 나버립니다. 그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진짜가 아니고요. 젊은 분들. 그래서 이걸 어찌할꼬 고민하면서 의논을 하는데 까마귀와 까치가 같이 고민합니다. 그리고는 저 은하수에 다리를 놓자.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라도 그들이 만날 수 있도록 해주자 해서 까마귀와 까치가 하늘을 날면서 만들었다는 다리가 오작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징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이 코로나를 아파하는 외롭고 힘든 인생들에게 여러분 공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가 바로 이때인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다리를 놓고 이때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시오,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이 사역이야말로 지금 코로나 때 가장 필요한 사역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이 오작교를 놓는 까마귀와 까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사역이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능력의 사역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외로움과 고독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 이 땅의 어떤 해답보다도 가장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이 다리 놓기,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험한 세상 다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Bridge over troubled water. 이 troubled water, 소용돌이 치고 또한 힘들고 어려운 물결 같은 인생 가운데서 그 물 위로 다리를 놓을 수만 있다면 우린 저 아름다운 나라, 저 진실의 나라, 저 참된 나라로 우리는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리 놓기 사역에 우리 온천교회가 2022년 가장 먼저 동참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다리 놓아 주시듯이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 온천교회가 성령과 함께 이 다리 놓기를 시작할 때 아름다운 견우와 직녀의 만남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그날, 바로 축제 날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웬 축제고 떠들고 놀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어렵고 힘들기에 아무런 기쁨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그냥 굳어져 버린 우리의 삶과 모습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잔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잔치요 위대한 축제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때 나도 다리 놓기에 동참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이 오작교를 함께 만들어가는 영적인 까치와 까마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온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은 바로 이 다리 놓기로 통하여 확증되고 확인됩니다. 그것은 희생의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은 온전하신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시는 사랑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코로나로 아파하는 이 시대에
감당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 세상과 연결시켜 다리를 놓으시는 복된 공동체,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를 보면서 여러분, 마귀의 그 모습들 가운데서 그분이 마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혹되는 것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도 광야 시험 때 예수님에게 찾아오실 때는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은혜라는 이름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수백만 명이 모이는 가운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외쳐 불렀던 그 사람의 지금의 모습, 여러분 참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영원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 그것은 일시적인 고백이 아니라 영원한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악령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우리의 모습으로 찾아오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진리로, 말씀으로 영적인 대적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미혹의 영의 존재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에이, 그거 가지고.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유일한 나의 구원자, 예수님만을 높이는 교회, 예수님만을 높이는 예배, 예수님만을 높이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사상도, 어떤 이데올로기도 예수의 생명보다도 더 높아져서는 아니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거짓과 대항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나의 신앙의 고백인가, 영원한 나의 고백인가, 우리 순순간 우리 진리로 악한 것들과 대적하면서 내가 믿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믿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도 믿고 있습니다 고백하시면서 참된 영,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분하시는 복된 성도,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룰 수 없다는 복된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끝까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성경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엄청난 세상의 거짓말들을 우리가 다 혁파하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바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다짐하는 우리 복된 공동체, 복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좋은 아버지예요. 너무 좋은 남편이에요. 근데 그 다음 날 오면 몇백 명이 죽어가는데 태연하게 그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바로 악의 평범성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위에서 하라 해서 한 거다. 내가 뭐 하려 했나? 위에서 하라니까 나는 직업상 그대로 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어째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죄책감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범죄해놓고도 자신이 범죄하지 않았다고 자꾸만 다른 환경과 다른 것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엄청난 더 큰 아우슈비츠가 그 안에 들어있음을 그는 굳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 그곳에서 악은 더욱더 커지기 시작하고 엄청난 우리 인류 역사에 치명적이고도 지옥적인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바로 그 책임자들이 평범한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범한 소시민입니다, 이런 말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오직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주 예수 보혈의 피를 의지합니다. 주님 아니고는 내가 한치도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은혜가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더욱더 깊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 아닌데, 내가 죄를 안 졌는데, 내가 멀쩡한데 굳이 예수님을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을 부를 필요도 없고 그분들을 만질 이유도 없는 겁니다.
왜 내가 은혜를 모르는가? 내가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사귐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귀지도 않으면서 마치 하나님과 사귀는 것처럼 자기를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둠은 주먹진다고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을 때 자연히 사라지게 됩니다. 죄를 인정하시면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개념들을 자꾸만 바꾸고 죄가 실제하지 않는다는 수많은 사상들과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크리스찬들 사고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죄를 인정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 다음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이 죄책감과 죄악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할 때 나를 변호해 주시는 유일한 분, 그분이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면서 그 주님의 생명과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깊어지시는 복된 공동체,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